요즘 뉴스를 보면요, 대기업 삼성이 위기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만나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대한민국 사람이 단골 손님으로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입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어떠십니까? 어른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험 성적과 대학 입시 스트레스로 또 힘들다고 합니다. 2030 세대는 치열한 경쟁과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또 힘들다고 합니다.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표정 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네, 표정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다 힘겹다, 힘들다라고 생각하면서 2024년 한 해를 살아왔고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오늘 13절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두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여기 초막절은 뭐냐면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고 나서 지켜야 했던 절기로서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을,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근데 조금 이상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한 해를 돌아보며 지냈던 절기가 초막절이고 추수감사절인데 이 말씀을 보니까 복 주실 것이니까 미래의 일을 두고 지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게 약간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1년 내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또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절기예요. 1년 동안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날이 초막절이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지나온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곳곳마다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자,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경기가 좋지 않고 너도 나도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너무도 많은 그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또 감사할 일을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삶이 이렇게 힘든데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뜻이잖아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자, 시편 22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잠언 21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를 온 나라를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 또 말씀 볼게요. 잠언 16장 1절과 9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모두의 인생도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믿고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더군다나 이렇게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또 이런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시편 31편 1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민수기 6장 25절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히브리서 4장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너무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며 통과하게 하시는 것, 그 고난을 돌파하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베푸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사실 이 말씀은 제사에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말씀이 꼭 음식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너무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에 적용한다는 이런 뜻이 되겠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인생의 모든 때가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면 모든 일이, 모든 때가, 모든 순간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도리어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벌써 11월입니다. 좀 믿기십니까? 전 너무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1월, 2월에 너무 추워가지고 언제 봄이 오려나 이렇게 기다리다가 3, 4월이 되면서 막 이제 녹음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봄이 와서 야 진짜 감사하다 막 이렇게 지냈었는데 웬걸요 또다시 추운 겨울이 바짝 앞에 다가와 있는 것을 보니까 어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의 초입이 이제 멀지 않았는데 여러분, 지나온 우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나왔던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경험한 성공과 성취와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누린 기쁨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노력과 실력 때문만이었습니까? 전도서 10장 11절 함께 보실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은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다고 해서 좋은 성과와 결과를 항상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시기와 모든 결과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전도서 3장 24절도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고 건강을 주셔서 수고함으로 일하면서 누렸던 모든 기쁨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였다고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경험한 성공과 성취와 먹고 마시고 수고함 누렸던 모든 기쁨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그것으로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시는 통로가 뭐죠,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자, 오늘 한 해를 돌아보시면 여러분 기도 응답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근데 그 기도요. 기도를 통해서 아픈 곳이 낫고 수술을 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비록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때를 지나가야만 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맛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경험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경험하고 누렸던 것이었습니까?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뭐냐면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실 만한 기도였습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욕심으로 구했던 기도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 욕심 가득했던 기도를 바꾸시기도 하셨어요. 기도 응답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감사하십시다. 또 이런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024년 이 한 해 별로 특별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평범한 일상의 대부분이어서 저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하나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요, 맹장 수술을 받고 입원해 계시는 성도님의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수술이 잘 됐어요. 감사하죠. 근데 가스가 나오질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맹장 수술을 받고 방귀를 뀌어야 물과 음식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방귀가 나오지 않으면 물도 못 마시고 음식도 못 먹어요. 더군다나 끝내 방귀가 안 나오면 수술을 다시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성도님이 막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자마자 손을 덥석 잡고 하는 말이, 목사님 방귀 좀 나오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너무 간절히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주님, 방귀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나올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제 며칠여가 지났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이 성도님이 전화인데 너무 기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왔어요! 라고요. 뭐가 나왔다는 말입니까? 방귀가 나왔단 말이에요. 방귀가 나와서 물도 마실 수 있게 되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돼서 이제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축하의 말을 전하니까 이 성도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방귀가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예전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방귀가 나온 것에 감사하며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잘 싸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여러분들은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평범했던 올 한 해 지나온 모든 날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게 그날이 평범하게 여러분에게 있었던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키셨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아무 일 없이 그 날들을 여러분 지나올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했던 모든 날들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남들이 있어요. 가족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있습니다. 목원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고 직장 동료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올 한 해를 살아올 수 있었잖아요. 그 만남에 감사하십시다. 그 만남에. 그리고 신명기 1장 31절을 보니까 모세가 120세의 나이에 눈을 감기 전에 지나온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광야를 통과해 왔는데 그 지나온 40년의 광야의 세월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을 해요. 40년을 지나왔던 모세가 지나왔던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을 왜 나게 하셨냐면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지 않으시면 마실 물을 찾을 수 없는 곳이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또 요즘 여러분 낮밤에 일교차가 커서 이렇게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으신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일교차보다 더 큰 일교차를 경험해야 됐던 곳. 낮에는 불같이 뜨겁고 밤에는 영하로 뚝 떨어지는 그런 척박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40년 동안을 하루같이 천막을 치고 접으면서 그곳을 지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시간들이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힘들다고 그렇게 모세를 찾아와서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세였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모세의 머리가 하얗게 다 쇠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광야 40년의 모세가 있었던 그 모든 때는 끊임없는 위기와 문제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계속 찾아왔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모세에게는요,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다급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도 있었고 따져 물을 때도 있었고 간곡하게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하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들을 다 돌아보고 나니까 그때가 다 뭐였습니까? 내가 넓은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었던 때였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만큼이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결정과 선택과 위기와 고난과 문제와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부를 때 들어주실 아버지, 우리가 약할 때 손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실 아버지, 인생의 복잡한 교차로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를 이끌어주실 아버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연로해지셔서 젊을 때는 그렇게 커 보였던 육신의 아버지는 연로해지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식이 그 아버지를 끌어안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120세 모세도 언제든 부르고 찾을 수 있었던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순간, 중요한 선택의 순간, 우리 모두 어떨 때는 의식적으로든 혹은 무의식적으로든 이렇게 내뱉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었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죠?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걸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수조차 없는 큰 길을 만드셔서 반드시 뚫고 지나가 계신다는 그 소망을, 그 용기를,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여러분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올 한 해 그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우리 모두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다. 인정하시고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음에 감사하십시다. 인생의 모든 순간들마다 다른 어떤 곳에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정말 절망하고 낙심이 되는 그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부를 수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이유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한번 이것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올 한 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빼곡히 차여져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또 돌아봐야 될 것도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어떤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있는가 또 돌아봐야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장합니다. 성숙해져 간다. 은혜를 받았노라고 고백하는 만큼 우리는 얼마나 성숙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이 부분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담비를 맞으면 자라야 하거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단지 그 날만 감사라고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요, 초막절을 며칠 동안 지켜야 되는지 아세요? 7일입니다. 일주일을 지켰어요. 자, 그러면 이 절기 때만 감사하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멕시코의 한쪽에는 온천수가 솟구쳐 오르고요, 바로 옆에 냉천이 솟아오르는 신기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빨랫감을 가져와서 온천수에 푹 담근 다음에 빨래를 하고 난 다음에 냉천에 헹궈 가지고 집으로 간 거예요. 이거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모습을 그래서 지켜보던 관광객이 그 마을을 이제 안내주는 안내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와, 여기 동네 주민들은 온천과 냉천을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살겠네요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안내원이요, 콧방귀를 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에요. 이 마을 사람들은 불평이 더 많습니다. 온천과 냉천이 나오는 것은 너무 좋은데 빨래할 때 필요한 비누를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웃고 계시는데 죄송해요. 남일이 아닙니다. 남일이 아니라고요.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불평이 더 많으셨습니까? 감사가 더 많으셨습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불평이 더 많으셨나 봐요. 우리도 살면서 내가 누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보다는 불평을 쏟아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걸 잘하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비교요. 그렇죠? 비교를 너무 잘해요. 나에게 있는 것 보기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 보면서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스스로 자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살 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초막절을,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감사의 감각을 깨우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감사의 훈련을 하게 하셔서 감사의 삶을 살기를 바라셨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를 그토록 바라시는 것일까? 자, 고린도후서 4장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100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게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말 한마디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이나 금요성령 집회나 모였을 때마다 드리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계시다면, 감사의 고백을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시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면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9명은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렇게 감사했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7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병 고침 받은 것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맞잖아요. 근데 주님께 그것 때문에 감사했더니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 겁니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더 큰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나병 고침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감사의 이유를 또다시 주신 겁니다. 뭘 말합니까?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옵니다. 우리 교회 한 청년이요 약 한 3년여 시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치열하잖아요. 1, 2점 차이로 또 고배를 마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있으니까 더 준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열심히 준비한 청년도 또 그 청년을 뒷바라지한 부모님, 성도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님 부모님을 만났는데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후회 없이 치른 것에 감사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저 그 고백에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청년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감사했더니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문이 있어서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되죠. 그러면 감사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에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치면 당연히 큰 기쁨이 임합니다. 은혜가 넘치고 큰 기쁨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면 내가 있는 곳에 바로 천국이 임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 이 질문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 방법은 뭐냐면 감사하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행복은 추구한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이상하게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멀어집니다. 행복은 어떨 때 찾아온지 아십니까? 행복하고 싶으시면 감사에 눈 뜨시면 돼요.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행복한 그곳이 천국인 줄로 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현실만 바라보시면서 너무도 누리는 모든 것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바라보십시오. 감사의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으로 채워질 겁니다. 주님이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계명이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더냐. 감사하며 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오늘 하루만 감사 땡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뭐 한 방에 다 몰아가지고 감사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감사의 감각을 깨우시고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로비에 내려가시면 그 로비에 뭐가 있죠, 여러분? 감사 나무가 탁 붙어 있습니다. 자, 감사 제목 쓰셨어요? 붙이셨습니까? 안 붙이신 분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의 한자를 보면 감자가 느낄 감자에다 사자가 쏠 사자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감사지 마음으로 담고 있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혹은 뭐 점심 식사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 드셨으니까 기쁘고 포만감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시면 한 문장의 감사도 좋습니다. 꼭 스티커에 감사 제목을 쓰셔서 꼭 붙이십시오. 왜냐하면 그 감사에 써놓은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읽고 나누면서 감사 위에 감사,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고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 7분을 선정을 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했을 때 또 다른 감사가 오는 것이 뭔가 좀 맛보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 목장마다 톡방 다들 있으시죠? 이러시면 설교 안 끝냅니다. 톡방이 다들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송궁영신 예배 전까지요, 각 목장 톡방에서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제목을 나누십시다. 감사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감사하면서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럼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안에 막 싹트기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면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자분들과 모든 목장 식구들 오늘부터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전까지 감사 제목 하루에 뭐 3가지씩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목자 단톡방에서 저부터 먼저 감사 제목 3가지 오늘부터 쭉 함께 나누어 나가겠습니다. 왜요? 감사의 감각을 깨워야 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괜히 뭐 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함께 동참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는요,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여러분. 자, 오늘 1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여기서 보시면 뭐 너와 내 자녀는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즐기는 거 맞죠? 감사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레위인은 누구냐면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확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을 함께 수확물의 기쁨을 나누란 얘기죠. 그 다음에 객은 누구냐면 정착할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나그네를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로서 입을 것, 마실 것, 뭐 먹을 것이 변변치 못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추수감사주일이 됐을 때 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말은 뭐냐면, 야,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함께 즐거워해, 말로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수확물을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해 동안 너에게 베푼 은혜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얻었지 않느냐. 너만 기뻐하면서 배부르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를 나눠라. 흘려 보내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과 나누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3장을 보시면 제사제도가 나오는데 화목제사가 나와요.
제사가 이런 제사가 있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화목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사와는 다른 화목제사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머지 제사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오면 전부 불에 태웠습니다. 태워서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이 화목제사는요, 제물을 가져오면 제물의 기름만 제단 위에 놓고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어떻게 했냐면 먼저 앞다리와 가슴은 제사장이 가져가게 했고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섬겼기 때문에 그 섬긴 자들에게 또 나눈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고기는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냐면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나서 함께 먹으면서 잔치를 벌였던 것이 바로 화목제사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렸던 화목제사였는데 그 은혜를 나 혼자만 누렸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누리면서 기뻐했던 것이 바로 화목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흘려보내면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었던 겁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이정훈 집사님과 조성혜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한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으실 때마다 목장에서요, 한턱 쏘십시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내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서로 기뻐하면서 같이 식사하면 또 그게 또 감사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다시 은혜를 받았을 때 또 다시 한턱 쏘고 서로 한턱 쏘고 한턱 쏘다 보면 얼마나 우리 또 기쁨이 풍성해지겠습니까? 많은 말 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추수감사주를 맞아서요, 여전도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언제였죠?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보니까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나오고 나니까 식당에서 겉절이를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세요? 물어보니까 김장김치가 너무 쉬어서 맛있게 못 먹어서 주일날 먹을 겉절이를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회가 오늘 정말 맛있게 추수감사주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 예배 마치고 꼭 내려가셔서 감사하다고 표현하시고 그리고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식사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선한 것이고 좋은 것 맞죠? 하나님의 은혜는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하고 좋은 은혜를 자기 만족이라는 웅덩이에 가두어 놓잖아요. 그럼 언젠간 썩습니다. 자랑거리가 되어버리고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생명의 물은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 어딘가로 흘러갈 때 그 생명의 물이 생명력을 발휘합니다.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 때 그 은혜가 여러분 드러납니다. 그 은혜가 더 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은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나누면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더 큰 감사로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났더니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나눔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감사는 나눔으로 완성돼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좀 나눕니다. 오래전이죠. 우리 교회에서 몇 해 동안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셨던 김형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기억하시죠? 중보기도 사역으로, 청년부 사역으로, 또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지금 현재 목동 푸른나무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근데 몇 해 전에 뇌암 판정을 받으시고 그 뇌암 때문에 시각을 거의 잃으셨습니다. 지금도 다른 곳에 전이 돼서 항암을 하며 투병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제 목사님이 말로 설교 원고를 이제 말씀하시면
사모님이 옆에서 그 말을 받아 적은 다음에 그것으로 주일날 설교를 전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몸을 항암 투병하는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간에 페이스북을 잠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또 이 김형민 목사님 아시는데 올린 글을 보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아마 재정적으로도 어려움 가운데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십시일반을 우리가 도웁시다라고 그 페이스북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 남도 아닌데, 김형민 목사 우리가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역만리 떨어진 남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보내고 기도도 하는데, 남도 아닌 우리와 예전에 함께 했었고 은혜를 입었었던, 은혜의 통로이기도 하셨던 우리 목사님이신데, 우리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한번 돌아보면서 다음 주일날 오실 때 뭐 단돈 10,000원이어도 괜찮으니까 액수의 부담 갖지는 마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 지정헌금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적헌금을.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드리던 헌금 그대로 하시고 따로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뭐 헌금 봉투에다가 김형민 목사님이라고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함께 좀 힘을 모아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흘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목사님 또 힘을 얻으셔서 또 항암 또 잘 받으시고 또 그 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시죠. 담임 목회자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작은 섬김이지만 이 섬김을 통해서 그 교회도, 그 성도들도 다시 힘을 얻어서 또 교회를 지키고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십시다. 정리해보면 정말 은혜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감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지드래곤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놀랍네요. 어떻게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면 지드래곤을 어떻게 아시는지 궁금하네요. 신세대시네요. 신세대. 쉰세대가 아니라 신세대신데, 이번 주간에 지드래곤이라는 가수가 컴백을 했습니다. 이 컴백을 하고 나니까 이 대중매체들이요, 앞다투어 이 가수의 컴백을 그렇게 뉴스로 전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 가수 한 사람의 컴백에 이제 그 밑에 댓글들이 달려있는데 사람들이 놓는 반응을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어떤 반응인지 아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이해해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컴백하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고백도 있더라고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뭐 예수님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아이돌 가수의 컴백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저 자신에게. 야, 너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냐? 여러분의 스타는 누굽니까? 나훈아입니까? 임영웅입니까? 지드래곤입니까? 빅뱅입니까? 데이식스입니까? 에스파입니까? BTS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스타로 품고 있고 좋아하는 그분들 진짜 스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슈퍼스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비교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어디까지 책임져 주시냐면 죽음 이후의 영원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슈퍼스타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격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 돌아봐야죠. 여러분, 우리의 슈퍼스타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슈퍼스타는 하나님입니다. 학생들 공감이 안 되나 보네. 조금만 지나봐. 알게 될 날이 온다. 그리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격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돌아보고 곱씹으면서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면서 우리 감사하십시다. 감사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저물어가는 2024년 이 한 해를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다가올 한 해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준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